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우리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들을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는 날에 너는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를 것이요 또 건너간 뒤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할지니라. 그리하면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거든 너는 내가 이날 너희에게 세우라고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 산에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를 것이요 또 거기서 주 내 하나님께 제단 곧 돌을 제단을 쌓되 돌의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험난한 상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위험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고 계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2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페니시 교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벌써 우리 신명기 27장을 왔습니다. 신명기 27장은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돌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서 주 하나님께 돌을 제단을 쌓고 이 구약시대 때의 제단, 돌을 제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였습니다. 돌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위에 주 하나님을 위해 두 가지 헌물을 드리라는데 첫째는 번제 헌물과 그 다음에 화평 헌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먹고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장 많은 부분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저주의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7장의 제목을 비친다면 누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자들인가?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 부분을 무려 27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먼저 1절에서 4절,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큰 돌들 위에다가 기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 손으로 우리만 원하면 읽을 수 있는 이런 성경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하다못해 전화에서도 얼마든지 성경을 찾아서 읽어볼 수 있고 원하기만 하면 항상 주님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을 모세가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밑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종은 지금 금식하면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과 하나님의 성막을 지은 모든 그 내용을 설명 듣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그 금송아지가 이집트에서 자기들을 인도해 왔다. 그래서 결국 분노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그 십계명을 깨뜨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가 돌판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가고 하나님께서 거기다 새겨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했지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대체 그 돌들이 몇 개인지는 기록이 안 나는데 복수예요. 큰 돌들을 세워가지고 아주 거기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잠깐 똑같은 27장 8절을 보세요. 27장 8절에 보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매우 분명하게 기록하지이라.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듯이 얼마나 한 가지는 여기에 큰 돌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뉴멕시코 다녀오면서 그 간판에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성경 구절 이런 간판을 해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우리 벽마나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큰 사이즈로 해놓으니까 지나간 사람들이 안 볼라 그래도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큰 돌들 위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분명히 기록해 가지고 보세요. 그것을 이제 앞에 보면 그걸 아주 잘 해가지고 11절 보세요. 모세가 바로 그날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12절 너희가 요르단을 건넌 뒤에 이들 곧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그 다음에 13절 이들 곧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설지니라. 그러니까 아마 산에다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큰 돌들로 아주 분명히 기록해가지고 산에다가 세워놓은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뭐라는 거 아니? 10절 보세요. 27장 10절에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과 법규를 행할지니라. 그 9절에 보면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 아주 주의를 기울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딴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줄 아십니까?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라. 왜냐? 이날 내가 주 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는 자가 그 말씀에 순종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자가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백성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니 10절에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과 법규를 행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주님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순종했더라면 나라를 잃을 필요도 없고 그야말로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한번 생각해봐요. 1948년 해방될 때까지 두 나라로 쪼개져 있다가 몇천 년 동안을 나라가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성경학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사실을 실감한 놀라운 사건이 바로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너무 많은 세월을 없어져 버리면요, 나라로 다시 이루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우리 지금 요즘 수요일 날 호세아서 공부하면서 잘 배우고 있죠. 그 호세아에서 뭐라고 예언했어요? 몇천 년 전에 최초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시 합할 것이라는 거. 결국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회복을 줄 것이라는 거.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나니 순종하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런 일을 당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다가 어떤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무엇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니? 여러분 잠깐 6절을 보세요. 너는 온전한 돌들로 주 내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주 내 하나님을 위해 번제 헌물을 드리며 또 화평 헌물을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지니라. 이게 이제 그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구약시대 우리가 그 많이 배웠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삭이 제단을 쌓고 야곱이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는 거 자세하게 배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두 가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첫째가 번제 헌물인데, 그러니까 헌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번제물, 짐승이 대신해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근데 그 번제 헌물의 중요한 의미가 완전히 불태워서 전체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불태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total sacrifice,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딴 생각, 다른 데 관심, 이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을 디스리스펙트한 악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드려야 됩니다. 진실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나가서 그래도 여러분 주님 생각보다는 다른 생각하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그렇게 살면서 주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는 정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번제 헌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목 헌물입니다. 화목 헌물. 그 화목 헌물을 드릴 때는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헌물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그걸 먹고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나의 생명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게 화목 헌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는 거니? 그 화목 헌물 드린 다음에 거기서 먹으며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지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여러분의 기쁨인 사람 다 같이 아멘 해봐요.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아멘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아셔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범죄하다가 나라를 다 빼앗기고 흩어져 살 때 나중에 그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 가지고 그 남은 사람들 모아놓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너무나 잘못했거든요. 백성들이 엉엉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위로를 해줬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될 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될 때 우리의 삶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인이 미저러블하게 산다 그러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어떤 사람보다 기뻐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런 헌물을 드리라고 그랬냐 하면 바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쁨으로 참되게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저주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7장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 14절을 보세요.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이르기를, 그래놓고 첫째 그 저주의 대상 첫째가 누구냐 그러면 15절 보세요. 기술자의 손으로 만든 것, 곧 새기거나 부어 만든 형상, 즉 주께 가증한 것을 만들어 은밀한 곳에 두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딱 하나님 외에 다른 동상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십계명을 통해서 주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손으로 기술자로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멋있게 만들어서 그걸 이제 감춰 놓는 거죠. 다른 사람 못 보게. 그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공개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어 갖고 섬기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딱 그 만들어서 감춰 놓고 은밀하게 혼자 그 우상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이게 현재로 어플라이 하면 어떤 의미를 준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현재 오늘 우리에게 우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우상의 개념,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 구약시대 때는 그런 동상이나 조각을 해서 했지만 그 안에도 우리에게 우상이 누구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나 소중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상이에요. 만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내 생명의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 내게 그 주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나 소중한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건 다 하나님 앞에는 우상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다른 면에서 보십시다. 아까 자기 자신이 우상이라는데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뭐이고 내가 앞서면 자기가 살아있는 우상 맞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줘도 바꾸지 않는 그 더러운 고집, 요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 고집을 로마서 2장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리 잘못된 고집이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해줘도 그 고집을 안 바꾼 사람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고집 갖고 뭐 할 건데요? 그 고집은 컨빅션이 아닙니다. 그 버려야 될 쓰레기입니다. 그 고집이
뭐이라고? 혹시 그런 고집을 갖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감춰놓고 아무도 모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욕심은 아예 성경에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욕심.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닌 걸 자기 것으로 하고 있는 욕심. 이런 것은 아예 성경에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혹시 그 못된 습관, 그 습관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데도 방해가 되고 그 못된 습관 때문에 내 영적인 삶에 방해가 되는데도 그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도 없다. 그 못된 습관이 우상인가 하세요? 그게 게으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게 이 못된 습관 때문에 내 영적인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방해하고 이 못된 습관 때문에 내 영적인 삶이 메스업시킨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다면 그 습관은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저주의 대상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이것이 넘버원 1차 저주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우리 삶에 내 영적인 삶, 하나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내 고집이 됐든지 욕심이 됐든지 아니면 못된 습관이 됐든지 이거요 자기만 감춰놓고 하는데 그게 절대 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우리를 위해서 저주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구원 받으면 우리가 저주를 안 받지만 보세요. 절대 우리에게 복이 안 나는 얘기입니다. 절대 복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넘버원 대상이 하나님보다 다른 거 이건 절대 복이 안 됩니다. 그게 뭐 자식이 됐든지 부모가 됐든지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직장이 됐든지 사업이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매를 뭐가 됐든지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해야 될 것은 이런 건 절대 우리에게 복이 안 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이 나옵니다. 16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없인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참 아주 굉장히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브레이크다운하면 첫째가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랑과 행위인데 그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를 없인 여기는 자. 왜 이 없인 여기는 자가 저주의 대상이 되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10계명 5계명에서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에베소 6장 1절에서부터 보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공경하라 했어요. 공경. 안어하라 했어요. 그러면 이 없인 여긴다는 것은 공경의 정반대입니다. dishonoring.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안어하라, 공경하라 하는데 부모를 알기를 우습게 한다. 두 번째 저주의 대상자가 이런 자들입니다. 부모를 없인 여기는 자,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자. 이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받아주셨지만 더더구나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부모를 디스리스펙트한다, 부모를 없인 여긴다.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수 없는 정말 못된 악한 자세입니다. 이 버려야 됩니다. 절대 복이 안 됩니다. 절대 명심하세요. 절대 복 안 됩니다. 부모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자식 낳는 부모가 많이 못 배우기도 하고 아이고 주여 어디 배우면 게 학교나 다니고 책을 더 읽었다고 삶의 경험에서 얻는 그것은 아무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저주의 대상이 부모를 없인 여기는 자.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아너, 공경하라는데 공경의 반대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책망을 많이 했던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 그들을 위선자들하고 얼마나 책망했지 않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근데 그들 중에 그들의 그 위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뭘 이제 드렸다 이거예요. 근데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은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부모한테 안 드려도 된다. 누구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뭐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뭐 부모까지야. 여러분 성경은 부모에게 할 도리는 부모에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할 도리, 자 우선적으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도리, 그 다음에 부모에, 이걸 딱 분리해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뭐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부모에게는 안 해도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책망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잠깐, 여러분 직접 보세요. 마태복음 15장을 보세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 삶에서 프랙티스를 해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옳시다. 마태복음 15장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4절에 27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보세요. 아주 중요한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드려야 될 거 분명히 알고 있죠. 그렇게 했으니까 뭐 부모는 뭐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뭐 11조도 드리고 헌금 드리고 하니까 부모를 뭐 공경하는 데는 뭐 돈을 안 써도 된다.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이게 위선이다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할 거 먼저 하되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홀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상에 대해서 저주의 대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사랑과의 관계에서 부모를 그 디스아너 없인 여기는 거 저주의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우리는 이런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다 받아주셨습니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행하고 살라 얘기입니다. 안 하면 절대 우리에게 복이 안 됩니다. 이걸 율법에서만 준 게 아니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와서도 주님이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라고까지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저주의 대상자는 바로 부모를 이렇게 없인 여기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이제 돌아가서 신명기
세 번째는 자기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지난번에 그 지게표에 대해서 배웠죠. 랜마크. 이 랜마크를 옮긴다는 것은 상대방의 땅이나 재산을 도적질하는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자기 땅 구역을 딱 경계표를 해놨는데 밤에 살짝 가서 그 경계표를 자기 쪽으로 딱 옮겨놨다고 하십시다. 그 땅을 옮겨온 만큼 도적질하는 도적행위입니다. 이런 자는 절대 복이 안 된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을 보세요. 18절 정신 차리고 잘 보시면서 잘 들으시고 정말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이 저주의 대상자라고까지 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눈먼 자로 하여금 길을 벗어나 헤매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한번 생각해 봐요. 장님 앞에 장님을 이렇게 잘못 가게 해가지고 길을 헤매게 만든다. 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이제 어디 우리 믿는 사람이 어디 장님 앞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또 영적인 교훈도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장님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 정말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 딱 다물고 말 한마디 안 한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절대 옳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여기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면 나그네나 아버지 없는 자나 과부의 재판을 굽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이 항상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고아들, 과부,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그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 무시할 수가 있거든요. 가령 재판을 할 때에도 여러분 한국말에 그런 말 있는 거 여러분 들으셨어요?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른들은 들어보셨죠? 그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고. 그래서 이 돈 있는 사람들은 막 변호사 사고 막 뇌물도 주고 재판관을 그래가지고 딱 무죄로 받아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이런 정말 돈 있는 사람은 뇌물이라도 줘가지고 재판관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재판할 수 있지만 이런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가 뭔 돈이 있어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도록 뭐 뇌물을 줄 돈도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재판을 잘못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여기에 참 말하기도 뭐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남녀간의 이 성적인 문란에 대해서 성적 문란, 그러니까 섹슈얼 임모랄리티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을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 종류를 보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눕는 자는 자기 아버지 옷자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 아버지가 여러 와이프들을 거느리고 살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아니에요. 한 남자 한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의 욕심에 이제 여러 아내들을 데리고 살 경우에 또 누구는 야곱 같은 경우는 피치 못할 일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근데 보세요. 근데 실제로 그 루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 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는 장자지만 성경에 나와요. 그는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 저주의 대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종류의 짐승과 함께 눕는 자는 저주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저는 그 옛날에 요즘은 이제 아예 그냥 그런 뉴스가 없는데 그 뱀들을 여자들이 뱀을 갖고 놀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때부터 짐승들과 이런 사람이 이거 저주의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은 자기 누이 곧 자기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함께 눕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 그럴 때는 그러니까 자기와 피가 다르는 형제일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저주의 대상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자기 장모와 함께 눕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어머니와 그러니까 이런 그 성적인 분란 이런 그 정말 악한 이런 행위를 한 자들은 저주의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니까 자기 이웃을 은밀히 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하다 못해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웃으로 묶어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사는데 괜히 거기에 그 흉을 보거나 그 하지 말라고 그 해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산다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밀히 해친다 그 말은 그 얼마나 고약합니까?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그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거 그거 사람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런 악을 저지르지 마라 이겁니다. 이거 저주의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 무지한 사람을 죽이려고 대가를 받은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정치적인 이유나 사업의 경쟁자를 죽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깡패들 사갖고 죽이고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행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이 아주 중요해요. 이 마지막에 여러분께서 진짜 잘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을 보세요. 이거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26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려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이 마지막 2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앞에 저주의 대상자들을 일일이 열거를 하면서 이 마지막에 와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에 주신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닌데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가령 어떤 사람이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읽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전혀 무관심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가 깨닫고 알고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아주 무성의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전혀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간다. 여기에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그걸 확인하지 않는 자는 저주의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해서 다 주님께서 받아주셨어요. 더더구나 그랬기 때문에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주님에게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어느 미국 참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운 게 하나님 말씀과 가까운 것보다 더 가까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깝게 하고 산다. 그럴 수가 없다 이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듣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자는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절대 자기에게 복이 안 됩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그걸 확인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백성은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심각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이제 27장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드리고, 그리고 보세요. 이 저주의 대상자들이 누구라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만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자녀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더러운 고집, 쓰레기처럼 버려야 될 고집을 여전히 갖고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될 것은 하고, 이거 얼마나 악한 고집인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욕심, 그 다음에 못된 습관.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습관들이 있다면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요 우리에게 절대 복이 안 나는 거. 결국 우리 영적인 삶을 망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사람과 관계에서 부모를 자식들 눈에는 아이고 어렸을 때는 엄마 없으면 아빠 없으면 못 살같이 그러고 오다가 좀 크니까 이제 부모가 무슨 필요가 있냐. 부모가 필요하기보다는 부모가 도리어 거추장스럽고 귀찮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자세입니까?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내가 어제 참나 기가 막혀. 우리 오랜만에 이제 우리가 계속 아파트 이런 게 하다가 저쪽 그 퓨러턴에 있는 거기에 큰 쇼핑센터가 있는데 거기 안 간 지 오래돼서 거기를 이제 뿌리러 갔는데, 이제 이렇게 다 나누어서 지금 뿌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뿌리고 오는데 웬 한국 딸하고 엄마 같더라고요. 차 안에서 뭐라고 둘이 뭐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런갑다 하고 난 지나가는데 딱 내리더니 생생히 기억납니다. 뭐라는 줄에서 그 딸이 한국말로, 엄마는 나한테 그런 말 하면, 그 한국말로 큐 말을 뭐라 그러지? 하여튼 뭐 그런 귀엽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모양인데 나는 그래 안 해. 와. 엄마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따라가는데 그 딸이 악을 쓰면서 엄마는 나한테 귀엽다고 하가 그 뭔 말이 있어 너는 생각이 안 나네. 그런 말을 하는 모양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건 엄마를 무슨 주여, 그 인생이 끝까지 주님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고 죽는 자는 무심코 한 말까지도 심판날에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차는 아주 삐까반짝한 차를 타고 와서 그 엄마한테 하는 말투. 내가 이 말씀을 준비를
미리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지 다 알고 있는데 그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래서 너는 회개하지 않으면 딱 저주받아 마땅하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살고, 육신적인 관계에서 첫째는 부모입니다. 그거 잘하고 사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솔직하게 오늘 주신 말씀 들어보니 나도 고쳐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손 내리세요. 그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아침 성경 공부 로마서에서 배운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의인의 삶,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내게 고쳐야 될 것을 주님의 말씀해 주셨다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내가 고쳐야 될 것인가? 그거 여러분이 이제 아시고 손들으시니까 그거 고치고 정말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될 것과 하나님을 온전히 헌신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살아야 될 것과 그리고 저주의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는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조각이나 동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우리 영적인 삶에 방해가 되는 고집이나 욕심이나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그걸 버려야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된다는 것.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하는데 도리어 부모를 없이 여겼다면 절대 자신에게 복이 될 수 없다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확인하지 않는 자는 저주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배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된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자신의 복을 위해서라도 주님께서 어떤 자가 저주의 대상이라는 거 분명히 배웠사오니 정말 저주의 대상에 속한 그런 일을 행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